오늘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관례를 마치고 가족이 돌아가는데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다 신기하게 여겼다. 부모가 도대체 너 부모 놓치고 가면 어떻게 하냐 화를 냈더니 예수님이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왜 나를 찾은 거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 교회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때가 있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대쪽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족 안에서 부모의 말을 다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핏줄이 이은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다 듣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한테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거는 기독교인이 착해서 말을 다 듣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12살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 토양이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걸어갈 때 내 말을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말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립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예수의 부모조차도 하나님을 이 가정의 부모로 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소유로 여기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찾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무력한 게요. 지금 이 가정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43절에 보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호 찾기 시작합니다. 24시간이 되어서야 내 아이, 12살 난 아이가 없어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예수를 위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거랍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때문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위험, 그리고 오해를 다 받아내기도 하고, 예수를 낳으려고 거의 길바닥에서 낳듯이 이 집 저 집 갈 곳을 찾고 결국은 말 밥통에다가 예수를 누이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이사까지, 이집트로 이사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를 아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길을 걸어서야 이 아이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인간의 사랑의 무력감과 유한함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유로 이 아이를 여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이 아이를 여기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또한 자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살 된 예수조차도 부모의 말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반항했으면 소위 요즘 사춘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딱 끝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가 부모의 말을 안 들었더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사건인데 그 다음부터는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자립해야 됩니다. 12살 된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립했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고 듣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자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내가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된 예수조차도 말씀 위에서 자립했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 우리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남편과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 위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의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또한 12살 된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씀 위에서 자립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자립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상대가 자립하기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었고 이것이 12살 시절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또한 예수를 닮아가기를, 우리 또한 예수를 키워내기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랑이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부터 자립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 또한 말씀 위에서 자립한 자립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구와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질지,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